오늘 예배소서 12번째 제목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소서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물 싫어하는 분 계세요? 선물 싫어하는 분 없죠? 특히 하나님의 선물 받기 싫어하는 분 계시나요? 보통 우리가 선물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선물 받는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무슨 기념일이나 생일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물 받는 사람, 선물 주는 그 사람에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연인 관계에서 사랑해서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주는 선물이 있어요. 느낌이 꼭 뇌물 같잖아요. 그죠? 그런 선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했었을 때, 이 선물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축하하기 위하여 주는 선물인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잘 보이려고 주는 선물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위하여 주는 선물인 거죠. 받는 사람에게 유익되기 위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여기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은 우리를 축하하기 위해, 곧 내 존재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축하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거겠죠. 자, 선물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그냥 선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선물 받는 사람은 그냥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으로 존재한 내가 그냥 합당하게 살아갔을 때에 내가 행위가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럼 그 선물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보통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쉽게 세상의 축복, 세상의 어떤 물질의 축복, 건강, 명예, 이런 세상적인 선물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지만, 오늘 예배소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은 그러면 그런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예배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 구절을 시편 68장 18절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 6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이 구절을 바울은 이렇게 4장 8절로 인용해서 얘기했던 것이죠. 다시 쉽게 시편
68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산의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원래. 근데 이 바산이라는 산이 높이 솟아올라서 하나님의 정말 산인 시온산을 시기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거를 이끌고 시온산을 떠나서 거룩한 곳으로 오르셨, 즉 바산산을 올라서 그곳에 오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높은 곳에 오르시며의 산이 그러니까 바산산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들을 잡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물을 받고 또 거역한 포로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6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설명하기를 시편 68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포로들 잡힌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로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고 고난을 주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심으로써 주는 기쁨의 선물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슨 선물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 선물이 있는 것이고 또 포로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 예물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응답을 주셨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주시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부르신 하나님은 나의 존재,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선물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르신 것도 내가 한 행위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또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합당한 일을 해서 선물을 받은 거 아니야?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선물을 주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너가 합당한 일을 하건 안 하거는 하나님의 선물의 대가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의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일하는 것으로 당연히 싹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일하는 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의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도 의롭다고 여기는 그 믿음으로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이 선물은 사람이
어떠한 복보다 가장 귀한 복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즉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통점이 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대적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내 원수를 무찔러서 내가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찔러서 원수를 승리했잖아요. 내가 원수를 무찌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무찌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이 내 괴로움과 아픔을 무찔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오르셔서 원수를 물리친 거예요. 내가 절대로 원수를 물리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내 안의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육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죠. 원래 거룩했던 곳, 이 바산산이 갑자기 자기 혼자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시온의 산을 멸시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거룩한 곳이었는데 내가 높아져서 내 육의 생각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시기하고 멸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내 육의 생각에 오르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보상을 받거나 내가 행위로 인해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곧 행복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 육의 생각을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것으로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것이죠. 육의 생각이 포로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육의 생각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산으로 같이 오르시지 않고 육의 생각을 아예 따로 절로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이 육의 생각 포로된 것, 사로잡은 것도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오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예물도 받으시고 육의 생각이 사로잡혀 그곳에 올라 하나님께 또한 예물을 드리며 함께 하나님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신 거죠.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 전에 그 앞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선물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고난이었고 고난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고 반드시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르시기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있었던 거고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과 행복이라는 선물을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하신 거죠. 얼핏 보기에는 고난 같아가지고 저것을 받기 싫지만 저 고난에 쌓인 포장지를 받고 고난을 벗겨버리면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여는 방법이 또한 예배이고 믿음이고 소망이고 감사이고 회개라는 것을 또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8장 17절에 올라가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두 개의 선물을 받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믿음과 구원의 소망과 승리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이냐면 반역자들 곧 원수,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 이것들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승복하였고 사로잡힌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을 그저 물리쳐버리고 저걸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생각까지도 품어보시고 사로잡혀서 같이 함께 올라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것이죠. 곧 회개와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고난 같은데 이 고난의 포장지를 벗기려면 사로잡힌 자들처럼 하나님께 승복하고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그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버리고 행복과 기쁨의 선물을 받으시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믿음이고 소망이고 감사이며 또한 회개이고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육적인 생각이 하나님한테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삶에서 이제 행복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 마귀는 불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포장지에 고난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슬픔과 고난이 쌓여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얼핏 들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의 생각, 육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기뻐 보여서 얼른 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는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불의한 것을 저지르면 당장은 기쁘고 행복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나중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슬픔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고난인 것 같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열심히 그 고난에 소망을 갖고 헤쳐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겉으로는 고난과 슬픔 같지만 그 안에는 행복과 기쁨의 선물이 있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불의의 선물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 속 안에는 고난과 슬픔만 담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자, 9절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그 하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올라가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에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올라가셔서 행복과 기쁨의 선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올라가시기 전에 고난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 고난을 우리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신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행복을 담으셨는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해 나 혼자서 그 고난의 포장지를 벗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따라서 오늘 더 중요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의 포장지를 함께 벗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포장지도 내가 벗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는 거고 벗겨내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만물들이 다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형은 플레우라고 합니다. 플레우는 완성되었다, 채우다, 만남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관계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고 내가 삶의 충만으로 넘쳐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만남으로 채워주신 선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곧 역할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것일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물질의 축복, 건강, 성공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플레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곧 내 구원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시는 사명과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셨고 어머니로 부르셨고 직장으로 부르셨고 교회 직분으로 부르셨고 모든 삶의 역할로 우리는 부르셔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존재에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이 역할을 충실히 행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선물, 그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성의 충만함을 누리는 선물, 기쁨의 선물을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난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낼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고난을 헤쳐나갈 때도 나와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 고난의 열쇠를 가지고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얽매였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자유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에 되어 있는데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고 또한 우리 몸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을 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때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온전한 성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도록 나를 도우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구원의 완성과 나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시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선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 처음 읽었던 4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인지를 이야기했던 것이었죠.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는 한 분인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이 내 생각이 주님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의 용서함을 받는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세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만유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로 통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만유를 올이라고 번역했어요. 헬라어는 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스는 각각 적용되는 각 부분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는 것, 그것을 영어로 in all이라고 표현했어요. 각각에 적용되는 모든 각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채우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이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이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위에 계시고 여러분과 이 세상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관계되어지고 연결되어서 통일되어 주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거룩하고 행복의 선물들을 받으시고 우리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나 홀로 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진정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완성, 행복의 완성, 가치 있는 삶의 완성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